자,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심리 질병을 앓는 사람들 가운데는 너무 목표 의식에 이렇게 완벽성을 추구하는 데서 거기에 도달하진 못하고 거기서 오는 절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 회사나 이런 데서는 막 엄청난 성과의 목표를 세우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공황 장애로 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목표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든지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쓰면 독이 되고 그걸 잘 쓰면 약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이런 부분을 또 한다 그러니까 그냥 막 목표 의식에만 매달리다 보면은 이걸 나중에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번 달 목표 50억 세우긴 세웠는데 막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심리 질병을 키우는 쪽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야 될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의지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하는 건 참 중요한 거야. 참 이 목표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이제 이걸 한 권씩 만들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도,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중에서 이제 이게 이제 책을 인쇄하는 주간 빼면은 2주간만 내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주간은 3주를 내가 준비할 수 있고 한 주간은 인쇄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갖고 오는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엄청나게 이제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면 또 이제 또 가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계속 이게. 그래 하다 보면은 또 이것도 지금 지난번에 처음 만드는 거를 완전히 다 뒤집은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교육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전에는 이제 일반적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 KDM G7이라고 하는 이것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중심으로 다 재편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렇게 시간도 걸리는데, 그래도 이제 장점은 뭐예요, 이제? 이게 목표가 있으니까 어쨌든 한 권씩 만들어내는 거야,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군대 우리 아이들 장병들 리더십 할 때도 그 시작점이 없었으면은 교재 만드는 게 더 오래 갔을 거예요, 이게. 근데 일단은 그 지휘관이 9월 달부터 뭐 시작을 해도 됩니다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정신없이 막 이제 교재를 만들었던 거고, 그동안 이제 모아놓은 자료 뭐 책을 만들기 위해서 느슨했던 것이 이제 막 정리를 해서 하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어떤 주변의 그런 영향과 강권적인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목표가 딱 정해지면 그 다음에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방향의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해놓고 책을 찾아다가 읽으면 그 책을 통해서 사용할 분야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책 읽어라 그러니까 책을 그냥 많이 무조건 읽어. 이거는 읽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별로 이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뭐든지 다 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책을 읽고 뭘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감정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면은 감정과 관계된 책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더 인터넷 서점, 내가 늘 이제 사다 쓰는 서점에 쭉 쳐보면 거기에 이제 감정과 관계된 책들이 다 올라오니까 이제 대강 살펴보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주문을 해서 이제 보면 거기서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쓸 수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다 목표 의식을 갖고 보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목회 영역이든 어느 영역이든 바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실 의지에 관한
촉구예요, 이게. 의지에 관한 촉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한다. 사모해야 된다. 또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또 천국은 뭐 침노를 당한다. 이거는 강력한 의지. 예. 그래서 이 의지를 가진 사람은 이제 그야말로 맨 손가락으로도 바위를 뚫는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올바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난 도대체 누군가? 예. 그러니까 무엇을 할 거냐 이전에 나는 누군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자기 정체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그 코너스톤 리더십 연구소의 이 소장 겸 리더십 컨설턴트 데이비드 코트렐의 이야기. 네. 운전사와 승객. 자,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뭐냐면 자넨 더 이상 승객이 아니고 운전사가 된 거야. 이게 뭘 말하죠? 이게 이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자, 그러니까 운전사와 승객은 어떻습니까? 목표를 세우세요. 그러면 이제 운전사는 어떤 목표를 세우겠어요? 자, 우선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가부터 명확하게 세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승객 안전에 대해서, 또 친절에 대해서, 뭐 어떤 다양한 이제 운전사로서의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승객이야. 그러면 승객은 뭐예요? 예, 승객은 승객으로서 가면서 고리고리 소리 지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또 가면서 뭐 책을 한 권 읽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승객이냐 운전수냐. 여기에 따라서 세워지는 뭐예요? 이 그 목표의 의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이 그의 리더십의 화두다. 리더의 출발은 의식의 변화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운전사인지 승객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운전사에게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운전자는 승객의 소망을 알고 가야 할 길을 알아야 한다. 승객의 목적지를 알아야 하고 정확한 길도 알아야 한다. 쉬운 길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한다. 운전자는 승객들이 마음 놓고 여행을 즐기게 한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예, 자신이 운전사인지 승객인지 조수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최순실 씨 사건 뭐죠 이거? 자기가 지금 운전수인지 승객인지 모르고 날뛴 거죠 이게. 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또 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 벌써 다 줄서기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그러니까 당사자는 멀쩡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근데 뭐 밑에 내가 만약에 대통령 유력 후보로 나선다 그러면은 벌써 네 그냥 여기다 놓으세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기 전에 자기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라. 나는 누군가? 자신이 운전사인지 승객인지 조수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운전사가 되면 운전사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 그걸 실천해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코칭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일단 코칭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제 오너가 자네 가서 코칭 좀 받아봐. 그러면은 이제 오너의 의지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뭡니까? 이제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현재. 그 다음에 그럼 발전시킬 목표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그리고 이 발전시킬 목표를 여기다 뒀으면은 그러면 중간은 어떤 작은 목표들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세밀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의지, 정체성. 자, 1번 본질적 자기 정체성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이제 계속 우리가 이 책에서는 본질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본질적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요?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창세기 1장 27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질적인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질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분의 자녀다. 내게는 하나님의 전능한 성품 5개가 있다. 예수 믿는 나는 누군가? 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천국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며 이것을 알게 될 때 이것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목표를 세울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며 세상을 다스리라고 위탁받은 자며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때 그렇게 살기 위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지어다. 그러니까 죄인이 이제 의인이 됐다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제 의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말씀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인이요, 의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걸 믿어주고 기대하고 행동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재능, 지혜, 능력, 성품들이 안에서 개발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에 있는 능력과 재능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서 그걸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내면의 세계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야. 뭐 이런 말. 네. 요셉, 야곱, 다니엘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인식했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졌고 그걸 이루기 위한 행동을 취했다. 이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능력들이 개발되기 시작한 거죠. 정체성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은 자기 안에 있는 그걸 이루기 위한 재능을 끌어내는 중요한 비결이다. 자, 라빈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래의 능력은 변함이 없지만 얼마나 사용하냐 하는 것은 자신의 아이덴티티, 다시 말하면 정체성에 달려있다. 교실 안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자신이 영재라고 확신하는 순간 학생들의 능력에 극적인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각 학생들의 지능에 대한 교사들의 믿음이 학생들의 아이덴티티에 큰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갖게 된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학생들의 능력이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연구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네. 자,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네,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만들어놓은 조각이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맨날 그걸 사모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응용한 교육이 효과적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 하나를 계속 바보 취급을 하면 얘는 어떤 정체성을 갖습니까? 그렇죠. 나는 바보야. 그러면 안에 있는 천재성을 개발을 못 한다는 거예요. 바보라는 정체성 때문에. 근데 반면에 자기를 천재야라고 나는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야라고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면 그 안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소개해 놨습니다. 자신을 정의해보라. 당신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가상의 이야기도 이렇게 능력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진리를 가진 우리는 더욱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갖게 될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세울 수 있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 거기에 맞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모르드게의 충고는 뭘 일깨웠습니까? 에스더의 정체성을 일깨웠어요. 그 정체성은 뭡니까? 그 정체성은 지금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을 딱 갖는 순간 어떤 목표가 세워집니까? 그래, 죽으면 죽자. 그러니까 정체성 다음에 목표예요. 아무리 목표를 가지라고 해도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장남이야. 그럼 어떻게 어떤 자기 정체성이 장남이면 어떤 책임감 있는 목표가 세워집니까? 네, 동생들 공부시켜야 되고, 네, 죽어라고 일해야 되고. 왜 그래?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내가 장남이라니까. 그 정체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네.
자, 에스더는 이 말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한다. 자기가 누구인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난 후 그는 즉각적인 목표를 만드는데 이제 3일 뒤에 왕 앞에 이제 나가겠다고 하는 이제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죽어도 난 간다. 이제 이런 목표가 세워진 거죠. 이 각오와 능력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은 뒤에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에스더 속에 잠자고 있는 용기와 재능이 자기 정체성을 인식한 후에 개발되게 된 겁니다. 이 재능 개발은 결국 민족을 살리고 그들이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는 동기가 되게 했어요. 먼저 자신의 본질적 정체성을 확인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세우자. 자, 우리는 누굽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수시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누군가? 예, 본질적 정체성. 예?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누군가? 나는 목사야. 나는 누군가? 나는 성도야.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들이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본질적 정체성과 함께 현실적 정체성이에요. 이것은 현재 자기가 서 있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운전사인지 승객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일이자.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리고 재능 개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정체성의 가치와 궁극적 목표다. 먼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확인해보라.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주인인가? 종인가? 운전선가? 승객인가? 가이드인가? 여행객인가? 목사인가? 성도인가? 선생인가? 제자인가? 오너인가? 직원인가? 만드는 사람인가? 판매하는 사람인가? 아내인가? 남편인가? 부모인가? 자식인가? 선생인가? 제자인가?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자신이 찾아야 할 정체성이에요. 네. 나는 누군가? 내 위치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가 이제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 목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는 그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목표를 찾아야 한다. 자기 위치에 맞는 전문가가 되어보라. 전문가가 되는 방법, 성령의 영감, 전문서적을 통한 전문 지식, 실행착오, 연구, 전문가, 탄생. 자기 위치와 정체성을 알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세워보라. 자기 정체성이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직원이라면, 사장이라면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자, 변화의 갈망. 셋째는 변화의 갈망. 이제 목표의 방향성인 자기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돼요. 지금의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빌레몬스에 나타나는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되기를 갈망하는가? 아니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발전되는 변화를 갈망하는가?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있나요? 자, 어떤 변화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5가지 성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네. 또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근데 의외로 우리들의 업무 현장이나 삶의 현장을 가보면 변화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의외로. 혹시 변화될까 봐 겁나. 네. 그냥 이대로가 좋아. 그러면서도 계속 후회하고 계속 이대로 뭐예요 이제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기를 원하는 갈망. 그건 변화를 어디서 어디로 어디서 어떻게 어느 상태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네. 목회 영역에서는 뭐 어디서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네. 자, 영역 정리. 그래서 이제 변화를 하려면은 이제 영역에 대한 이제 구분. 이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이제 우선 목표를 세워나가는 거죠. 본질적 목표가 있고 현실적 목표가 있고 미래적 목표가 있습니다. 본질적 목표라는 건 창세기 1장 27절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설명한 대로 자기 본질적 정체성을 알고 그걸 살기 위한 목표를 말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영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 기도, 말씀, 예배, 참여, 전도, 봉사 등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목표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살기 위한 목표다. 존귀함, 모양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 생각, 자유함, 소통,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을 살기 위한 목표다. 네. 이런 것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가도 현장에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이것을 현장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내가 목회 현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됐든 간에 이걸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분명해지면 그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이제.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그 방향성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게 있는가? 자, 현실적 이제 목표. 이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목표고, 창세기 1장 28절은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목표예요. 우리 일반인들 같으면 자기 업이 어느 분야의 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목표로서 가정이냐, 직장이냐, 인간관계냐, 업무냐, 변화와 발전에 대한 목표들이다. 어느 분야, 어느 영역에서 목표를 세울 것인가, 삶의 패턴을 바꿔볼 것인가, 다양한 정보를 바꿀 것인가, 삶을 변화시켜 볼 것인가, 성격을 바꿔볼 것인가, 가정의 영역인가, 직장과 업무적 영역인가, 직장에서도 어떤 분야에서의 목표가 필요한가, 관계의 변화인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목표인가, 재능을 개발할 것인가, 무엇을 발전시키고 싶은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영역 정리가 안 되면 목표를 세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난 직장 생활 아주 잘하고 싶어요. 난 직장 생활을 뭐 아주 정말 멋지게 해보고 싶어요. 자, 이거는 뭐죠, 이게? 이건 그냥 개념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 어느 영역은 어떻게 어떤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될 것인가가 나와줘야만 직장 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직장 생활 나는 멋지게 하고 싶어요. 나는 오너가 될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어떤 추상적인 이런 목표의식을 딱 가졌는데 매일매일에 가서 어느 영역에서 어떤 분야에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가르칠 때 세부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싶은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자, 어떠세요? 이런 틀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틀하고 잘 맞나요, 안 맞나요? 잘 안 맞죠? 네,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으쌰으쌰 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막 이게 우리한테 딱 맞는 정서예요, 이게. 이게 서구는 이런 개념이라고요, 이런 개념. 서구는. 그렇죠. 그 목표를 세우고 싶다. 코칭이나 이런 게 다 구체성이에요. 뭐 어느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으시나요? 나는 이 회사에 제일 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두리뭉실한 거야. 그러면 제일 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영역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느 영역? 영역이 얼마나 많아요. 업무 처리 영역, 또 인간관계 영역, 뭐 아이디어 영역,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의 문화나 기업이나 이런 건 굉장히 기반이 튼튼해요. 근데 우리는 모래성에 쌓아놓은 것 같아, 이거. 왜? 이런 기본 철학들이 없는 거야. 우리는 가서 집에 가가지고 오늘 가서 이번 주간에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 합시다. 그러면은 아멘 하고 끝날 수 있는데 지금 뭐 어느 영역을 찾아가지고 뭐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유 머리 아프다.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먹구구식이 많고 그래서 서구는 굉장히 세밀한 영역.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야,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 사회적 개념으로 보면
뭐 이렇게 허황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훈련을 계속 시켜야 돼요.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아, 난 믿음을 좀 키우고 싶은데요. 그래? 그럼 어느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어느 영역을 키우고 싶은 거야? 무턱대고 믿음을 키우고 싶다. 이게 얼마나 막연합니까, 이거? 자,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 믿음을 키우려면 여러 영역이 있다. 뭐, 기도하는 영역이냐, 말씀을 공부하는 영역이냐, 봉사하는 영역이냐, 뭐, 어느 영역이냐, 도대체. 그리고 거기 영역을 찾았을 때 기도의 영역입니다. 그래? 그럼 지금 기도하는 틀이 1에서 10, 그 정도 잡으면 기도의 자기 기도 지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냐? 한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10분 정도 기도하는 거다. 예를 들면은 하루 10분 정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은 그러면 이제 3 정도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높이고 싶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높이고 싶어요? 5로 높여 이제. 그러면 5로 높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5로 높이면 높이기 위해서는 금요 기도에도 좀 나와야 돼. 금요 기도도 좀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한 주간은 그래도 새벽 기도 좀 나와주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뭔가 구체성이 있는 거지. 믿음을 키우고 싶은데요. 그래 기도하자. 열심히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걸 이제 아멘을 하고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해. 네. 참 우리나라 신앙이 그래요. 네. 네. 우리 설강도사님. 이거 잘 공부해야 돼. 네. 그래서 청년들이 좀 뭔가 비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실천해보고, 이게 1년 동안에 청년들이 뭔가 신앙에 대한 목회 커리큘럼이고, 이 방향성이 돼야 돼, 이게. 그냥 생각나면 우리 이런 행사 합시다. 또 그 시간 지나가면 그건 또 까맣게 다 가버려. 이게 안 되는 거야.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장기적. 그럼 그 속에서 이제 진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도 나오는 거고, 뭔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자기 비전도 만들어서 직장 생활도 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 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미래적 목표입니다. 이건 궁극적인 목표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상담하거나 심리 치유를 하거나 아니면 코칭을 하거나 이 목표 세워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영역을 구분하고 또 어디에서 어디까지 목표를 세우고 싶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하면 어느 만큼 되면 목표가 달성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를 나눠서 행동 가능한 목표를 짜주는 거죠, 이게. 아이들이 그렇게만 훈련이 되면 사회에 나가서도 진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죠. 리더십을. 자, 미래적 목표는 뭡니까?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뭘 이룰 것인가, 얻은 것들을 뭘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에 대한 꿈과 비전의 목표이며 하나는 천국에 대한 비전,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럽게 서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해서 돈을 벌었어요. 기업을 이뤘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할 거야? 사회의 공익적인 삶을 살고 우리는 선교적 사역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제 이런 방향의 이제 미래적 목표를 세우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는 본질적 목표. 이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이루는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 목표는 뭐예요? 28절을 이루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1장 27절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목표고 28절은 세상을 다스리는 목표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에 오면은 뭐예요? 직업 분류라고요, 이제. 뭐 하늘을 다스릴 거냐, 땅을 다스릴 거냐, 뭐 바다를 다스릴 거냐, 그 가운데 생물이냐, 가정 문제를 업으로 할 거냐, 뭐 어떤 업을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미래적 목표는 뭐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어디다 쓸 거냐. 네. 난 물질 벌어서 난 선교 사역을 할 겁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는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고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이건 내 거 아니고 다 사회에 다시 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들을 갖는 거죠, 이게. 예. 우리나라 그런 게 좀 약하죠. 자, 과정 정리입니다. 이제 영역을 정리했다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이제 목표를 이제 세워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목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두 과를 공부를 하는데 이 두 과에서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보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는다. 본질적 정체성, 현실적 정체성. 집에 가면 본인의 정체성이 뭐죠? 아빠. 그럼 이제 좋은 아빠예요, 나쁜 아빠예요? 네, 애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몇 점 정도 줄 수 있어요? 남편으로는 30점, 네. 아빠로는 한 70점. 네. 아빠로는 70점이야. 목사로는 100점. 목사로는 100점. 인간 김상섭도 100점.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네. 어떤 분이 한 소리를 제가 하는 거예요. 100점은 없어. 자기 말로는 100점이에요. 네. 이게 왜 100점이 없냐면 100점은 이제 완성돼 버린 거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네요. 그 사람이 김영이에요. 김영이. 김영희가 누구예요? 내 부인이에요. 진짜예요. 30점, 100점, 100점, 70점은 제가 한 거고. 그러니까 100점을 주면 좀 깎아달라고 그러세요. 열심히 하라는 거죠. 제가.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죠. 네가 봤을 때 아빠는 너한테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냐. 뭐. 그러면 이제 그 현장에 나오면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그러면 더 좋은 아빠가 된다면 너한테는 어떻게 해주면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겠냐. 그럼 목표가 나오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단계를 이룰 수 있을 거냐. 네. 목사님은 남편의 목표를 세워야 30점밖에 안 됐다. 목사는 100점이나 15년 전. 30점. 신 목사님 집에 가셔서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과정 만들어 이제 정체성, 그 다음에 목표, 본질적 목표, 현실적 목표, 미래적 목표. 자, 개념 정리는 다 되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세워야 돼. 그럼 일단은 이 과정을 만드는데 우선은 근본적인 큰 틀에서의 목표가 필요해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 네.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견하고 싶다면 한계를 뛰어넘어 도전 정신을 자극할 만한 수준의 큰 목표를 세워라. 이 큰 목표는 괜찮은 거예요. 다만 이루어 가기 위한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큰 목표를 뭐 빌 게이츠가 되고 싶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노벨상을 난 탈 거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다면은 그거를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과정의 목표를 만들어서 오늘부터 내일부터 당장에 어떤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이룬 샌프란시스코 빈민가 출신 소년 이야기를 잊을 수 없다. 이 소년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팀 소속인 미식 축구 영웅 짐 브라운 선수의 팬이다. 하지만 영양실조로 인해 구루병을 앓고 있어서 이미 6살 때 다리가 휘고 장단지도 퇴화된 모습이었고 몽땅 다리란 별명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언젠가는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불행히도 축구장에 경기를 보러 갈 돈조차 없었다. 짐 브라운 선수가 포티나이너스 팀과 경기자 샌프란시스코에 올 때면 경기장 밖에서 기다리다가 4쿼터가 시작될 때쯤 축구장 경비가 문을 미리 열어놓으면 살금살금 들어가 남은 경기를 보곤 했다. 13살이 되던 해에 그는 마침내 꿈에 그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는 오랫동안 만나보고 싶어 했던 자신의 영웅 짐 브라운 선수가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 그는 달려가서 브라운 아저씨, 저는 아저씨 열렬한 팬이에요 라고 외쳤다. 브라운 선수는 그에게 고맙다며 정중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그 어린 소녀는 아저씨,
그런데 알고 계세요? 라고 다시 말을 걸었다. 브라운 선수는 다시 돌아보면서 뭘 말이냐라고 물었다. 그 아이는 저는요 아저씨가 세운 모든 터치다운과 다른 기록들을 다 알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짐 브라운 선수는 웃으면서 너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말하고는 몸을 돌리려는데 소년이 브라운 아저씨라고 또 불렀다. 브라운 선수가 다시 돌아보자 소년은 아주 강렬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면서 언젠가 내가 그 모든 기록을 다 깨버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 그 축구 영혼 미소를 지으면서 대단한 아이구나. 그런데 내 이름이 뭐니라고 물었다. 소년은 활짝 웃으면서 오렌탈 제임스 심슨입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고 OJ라고 불러요라고 대답했다. OJ 심슨은 정말 짐 브라운 선수의 모든 기록을 깨고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냈다. 영양실조로 신체 장애를 겪고 있던 어린 소년은 목표를 가짐으로써 또 하나의 영웅이 될 수 있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목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세계적인 분이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가가면은 결론은 뭐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항상 이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세계 속에 나는 세계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이제 그렇게 세계적인. 네. 제가 처음에 그 비전을 받았을 때 사실은 참 그때 당시로는 우리나라가 아직 이제 개방도 안 됐을 때고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비전이었죠.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근데 이게 어느 때가 되니까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 어떤 면에서는 현실보다 현실하고 잘 안 맞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현실과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일을 위해서 사업을 할 거냐, 아니면 교회를 개척할 거냐. 뭔가가 있어야 선교가 되는 거니까. 이게 거저 되는 게 아니니까. 오늘날 선교 현장에 선교사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너무 믿음으로 가려고 그래요. 너무 그냥 막 믿습니다로 가려고 그래요, 이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인정하지만, 믿지만, 그러나, 그게 오래 못 가요, 그게. 한 번, 두 번은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뭐 이야기를 하고, 뭐, 갔더니 진짜 이런 하나님이 뭐, 때를 따라 뭐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안 가면은 이제 이게 거지 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의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큰 목표는 있는데 그 과정을 이루어갈 작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큰 목표를 세웠으면 반드시 작은 목표를 세워야 한다. 장차 뭘 할 것인가를 정했다면 이제 지금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를 정해야 돼. 지금 내가 뭘 시작할 것인가. 장차 뭐가 되고 싶은가도 중요하지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무기력이나 심리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래의 목표보다 지금 오늘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리더 떠나는 리더 모이는 리더라는 책을 쓴 정영진 목사님이라는 분은 처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시골에 아무도 안 가는 곳에 목회를 하러 갔어요. 거기 가니까 건물은 다 허물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고 그 조그만 초가집 같이 생겼는데 마당은 온통 풀밭이 되고 가보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되나 이거.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고민하지 말고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그래, 풀부터 뽑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자,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형편은 안 되고 그러면 내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우선 이 쓰러져가는 이 집부터 때려 부시자. 그래가지고 때려 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다가 또 저 기초 닦을 보루크 사주는 사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할 일이 뭔가요? 오늘 고민만 하다가 내일 또 고민만 해. 그 다음날 또 고민만 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우리는 보통 어느 날 어떤 상황이 확 벌어져 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 거대한 꿈이 확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계속 쌓여서 어느 날 그 목표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말들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목표 실천과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런 목표를 이제 정했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기록하고 암송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걸 매일 10회 이상 외쳐라. 네. 그래서 큰 소리로 이제 여리고성 문을 때 외칠 것이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한다. 이것은 크게 외치는 상태를 말한다. 외치는 말은 뇌에 입력된다. 그리고 뇌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시켜준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행동하도록 몸에 명령을 내린다. 긍정의 말이 성공을 부른다의 저자 이성수 씨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루에 50회 이상 외치라고 권고한다. 그리고 그것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한다. S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3년이나 삶의 뚜렷한 목표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았다. 집안 형편이 어렵지 않아 생계 위협은 없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 둘씩 회사에 들어가 중요한 일을 맡고 결혼을 해 안정된 생활을 꾸려가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목표 없이 그날 보내는 일에 익숙해진 그는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는 생각은 있지만 실천할 방법을 몰라 백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그에게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자기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물었다. 그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알게 모르게 나는 한심한 인간이라고 자신을 세뇌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시 그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는 여행을 실컷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이 없냐고 다시 물었다. 그는 여행 사이트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여행하도록 도와주며 따라다니면 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그러면 그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나는 여행하면서 전 세계를 누빌 수 있어라는 말을 50번씩 외우라고 했다. 그는 1년 안에 실컷 여행하는 삶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나는 여행하면서 전 세계를 누빌 수 있어라고 수없이 되낸 결과 현재 여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 관련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지금은 여행 전문 작가로도 활약하고 있다.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자신의 뇌에게 물어라. 그리고 답을 내놓으면 그걸 이룰 수 있다는 말을 하루에 50분 이상 소리내어 중얼거려보라. 곧 목표를 향해 자신 있게 달리는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뇌가 우리의 몸을 이끌어가는 본부잖아요. 본부. 그러니까 뇌에 세뇌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삶을 바꾸는 말의 힘, 뇌세포의 98%를 지배하는 말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적어서 하루에 50번씩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전문 뇌학자들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뇌세포 235개 중 98%는 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서는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다스린다는 학설을 바탕으로 언어 치료법이 개발되었다. 실제로 미국 위스콘주의 한 병원에서는 치료 불가능한 암 환자에게 하루에 3차례 정도 난 깨끗하게 치료되었어 난 다 나았어라고 말하는 언어 치료법을 권했는데 놀랍게도 3주가 지난 후에 완치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언어는 우리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데일 카네기는 성공한 사람은 안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없다, 잃어버렸다, 한계가 있다. 이 3가지 말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 성공을 불러오는가? 저자는 그 이유를 긍정의 말을 사용할수록 우리 뇌는 긍정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이것은 자기 확신과 열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구체적인 행동과 반복되는 습관이라는 체인을 만들어서 성공을 연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7살에 학습불능 진단을 받고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또 17살에 약물에 중독된 소년 존 데마르티니를 알게 된 폴 그레그 박사는 존을 치료하면서 매일 수십 번씩 나는 천재다. 나는 내 지혜를 활용한다는 문장을 큰 소리로 외치며 상상하겠다. 존은 어떻게 됐을까? 휴스턴 대학교 졸업해서 박사가 됐고 사회에 나와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54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13권의 책을 썼고 세계적인 강연가가 됐다. 폴 그레그 박사만큼 유명한 교육심리학자 브레스코 레키 박사는 소리내어 VD 생생하게 상상하고 꿈꾸면 그것이 현실화된다고 하기 기법으로 수천 명의 열등생을 우등생으로 변화시켰다. 예를 들면 영어 구사 능력 시험에 낙제한 학생에게 나는 영어로 작품을 써서 문학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VD학이 한 결과 실제로 문학상 수상자로 만드는가 하면 낙제 학점을 받아 제적된 학생에게 나는 전과목에서 A점을 받을 것이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VD학에 해서 실제로 콜롬비아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사람은 본래 어떤 존재로 온다고요? 본래 천재로 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만물의 영장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때 그렇게 활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붙이고 카드로 만들어 들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 성취에 대한 갈망과 의지의 필요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걸 써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1953년 예일대에서는 목표를 적어두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졸업생들에게 20년 후의 목표에 대해서 리포트를 요구했습니다. 제출된 리포트는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간단한 목표를 가진 졸업생이 전체 60%에 달했고 목표가 없는 졸업생이 27%, 명확하게 구체적 목표를 가진 졸업생은 10%, 그리고 명확하게 구체적 목표를 적어서 가지고 다니는 졸업생은 3%였다. 그들이 40대를 넘어 사회의 중심이 된 22년 후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적어서 품에 간직한 3%의 학생들이 나머지 97%의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 사회적 지위 또한 최상의 지도층이었고 글로 적지는 않았지만 구체적 목표를 마음에 품고 다니던 10%의 학생들도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상류층에 속해 있었다. 반면 목표가 간단했던 60%는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이었다으며 목표가 없다고 답한 27%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정도로 빈민층이 되어 있었다. 예일대 졸업생이라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가기 위해서는 늘 그게 세뇌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상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외쳐야 되고 눈앞에 띄어야 되고, 사람은 눈에 띄는 거를 입력하고 또 생각하는 거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게. 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경우도 1970년 졸업생들을 조사했다. 구체적 목표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84%, 장래 목표는 있지만 적어본 적은 없다고 한 사람이 13%, 그리고 명확하게 구체적인 장래 목표를 종이에 적어본 적이 있다고 졸업한 사람은 3%, 그리고 10년 후엔 1989년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13% 그룹은 84% 그룹보다 평균 2배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 그러면 3% 그룹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머지 97%의 졸업생들보다 자그마치 10배가 넘는 돈을 벌고 있었다. 결국 두 명문대의 3% 학생들, 자신의 꿈을 글로 적은 그 소수만이 사회의 리더가 된 것이다. 부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이처럼 목표와 꿈을 가졌느냐 아니냐에서 차이가 시작된다. 더 중요한 것은 목표와 꿈을 구체화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기록은 행동을 지배한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정이나 학교나 이런 데 보면 써붙인 게 많았어요. 뭐 가훈, 또 뭐 급훈, 뭐 이런 거. 항상 그걸 보면서 되뇌이는 거죠. 그래, 나는 그렇게 산다. 그래, 우리 집안이 그래도 명문 가문인데 굶어 죽어도 내가 비참하게 처량하게 안 산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뭐라 그럴까? 지금의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상태를 보면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 그냥 맹목적인 그리고 편한 것만 추구하는. 네. 그리고 그냥 먹고 즐기는. 이게 사실 나라의 장래는 사실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이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IT 강국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원초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보다 그게 더 동작도 느리고 뭐 하나 그런 거 쓰려면 다 일일이 돈 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냥 다 공짜.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기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자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그 사람들 자녀를 보내는 학교가 있는데 걔네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야 스마트폰을 주는 거예요. 이게. 네, 셀폰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제성이 있는 거야. 절제. 어떤 가치 추구가 있는 거예요. 가치 추구.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야. 이거. 그래서 사실 이게 다 맞는데 아이들한테 목표의식을 심어주려고 너희들 꿈이 뭐야? 목표가 뭐야? 그러면 이건 그냥 대화가 안 돼요. 흐느적거려가지고 이게. 없어요. 뭐. 그것도 대답을 계속 안 해서 대답 좀 해봐. 그러면 없어요. 뭐 몰라요. 참 이게 나라의 장래의 모습이에요. 이게 미래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적인 미래에 대한 목표와 가치에 대한 문제는 가치의 붕괴예요. 가치 붕괴. 우리 학교들이 가치 붕괴, 개인 인권 주장하면서 언제부턴가 이 학생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싹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대통령 우리 누굽니까 노 대통령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학교 정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아무개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이 미국의 그 존 두이의 그 인본주의적 학교 정책을 그대로 다 학교 속에 다 집어넣었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염려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분들이 다시 다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사실 그런 정책을 갖다 쓰는 건 좋아요. 애들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자율적인 공부를 하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양 애들은 어려서부터 가치를 훈련한다고요, 이게. 집에서 어떤 가치. 그러니까 지들이 자율적으로 뭘 해도 거기는 지켜야 되는 어떤 가치가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의 가치. 네. 근데 우리는 브레이크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어떤 지켜야 될 가치가 없이 개방, 자율적, 예, 인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결국 교회와 가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 교회와 가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가치 훈련을 이제 시키고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일에, 특히 젊은 엄마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젊은 엄마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뭘 심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이제 G7 공부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지금은. 그 다음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의 원칙을 실천하라. 사람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 세 번째, 행동이 없으면 아무리 꿈이 커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행동. 자,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울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은 이렇게 큰 비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관상용 잉어가 있다. 이 잉어를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지만 아주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 25cm까지 자란다고 한다. 그러나 강물에 방류되면 90, 120cm까지 성장한다고 한다. 놀랄 만큼 성장할 수 있는 코이는 어항 속에서는 조물이가 되는 이유는 코이가 어떤 환경이든 쉽게 스스로 적응해버리기 때문이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정시적 과목. 코이는 자기가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세계의 크기에 따라 조물이가 될 수도 있고 대어가 될 수도 있다. 비전이란 코이가 처한 환경과 같지 않을까. 더 큰 비전을 꿈꾸면 더 크게 자랄 수 있다. 두 번째는 현실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구체적 목표를 세우라. 조지 버나드 쇼는 맨 처음 일을 맨 먼저 할 것을 항상 그의 엄중한 생활 규칙으로 삼았던 데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일생 동안 어느 곳에 출락기원으로 있을지 모른다. 그의 계획은 매일매일 5장씩 글을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5장씩. 그는 그 계획에 따라 9년 동안 매일 5장씩 계속했었고 그리고 마침내 작가로서 크게 성공하게 된다. 내일 일만 꿈꾸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할 것이 뭔가 정하라. 세 번째, 자기의 비전, 자기 목표가 있어야 된다. 맨날 남의 거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목표를 만들어야 된다. 넷째,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책하지 마라. 새롭게 시도하고 수정할 것이 있는지를 체크해보라. 과정의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과정에서 얻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라. 청소년들에게 꿈 넘어 꿈을 심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고도훈 선생은 사람이 목표를 세웠다 그걸 이루지 못했다 해도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도해온 경험은 다른 목표를 세워갈 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음악가가 되기 위한 목표를 세웠지만 가정 형편이나 환경 때문에 목표를 수정한다고 해도 그것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은 다른 분야를 연구할 때 엄청나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 과정에서 얻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실적을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아. 근데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그 실적. 그래서 몇 점 맞았는데 50점 맞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과정은 뭘 어떻게 열심히 했고 뭘 했고 해도 다 소용없는 거야 이거. 그래서 결론은 돈 얼마 벌었다는 건데
뭐 성과가 얼마큼 올랐다는 건데 결론은 이제 항상 네, 그래서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거. 그 다음에 경쟁은 불필요한 힘의 낭비.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했다. 당연히 발빠른 토끼가 느릿느릿한 거북이를 이겨야 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지 않은가? 느림보 거북이가 발빠른 토끼를 이긴 진짜 이유는 뭐죠? 처음부터 바라보는 초점이 달랐어요. 거북이는 출발할 때부터 산등성의 깃발을 봤고 토끼가 뛰거나 말거나 자기 그냥 묵묵하게 거는 거고 그 다음에 오직 깃발을 바라면서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토끼는 뭘 봤습니까? 거북이를 바라봤죠. 거북이를 바라보고 달려갔던 토끼는 가다가 코를 골며 태평하게 잠을 잡니다. 목표를 보는 것과 상대를 보는 것이 성공과 실패를 갈랐죠. 거북이는 목표를 봤고 토끼는 상대를 봅니다. 상대를 보지 말고 목표점을 보라. 상대를 보면 시기하고 질시하고 모략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진다. 그래서 경쟁하다가 자기 망했다. 이런 사람이 파나소닉 사장이었어요. 그 다음 6번째는 이제 공익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돼야 한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한다.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이 해가 된다면 올바른 목표가 될 수 없죠. 자, 심리 질병과 목표. 무기력증을 비롯해서 다양한 심리 환자들을 대할 때는 우선 그들에게는 장기적 목표나 업무적 목표 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그 심리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게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심리 질병의 살풍에서 벗어나는 목표들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거창한 미래의 목표를 세우고 뭐 이래버리면 안 돼요. 이거. 우선 중요한 것은 오늘 가서 해야 할 과제에 대한 목표들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자, 자기 칭찬 5가지 찾기, 음식 잘 먹기, 예, 음식 그러니까 식사 잘하기예요. 식사 잘하기. 보통 심리적 이게 오면은요 밥을 잘 안 먹어요. 네, 그게 큰 병이에요. 그러니까 예, 밥 잘 먹기.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웃기는 목표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생활 패턴 바꾸기.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하기. 어떤 운동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왜 이런 거예요. 주변 환경 바꾸기. 하고 싶은 것 해보기. 언어 바꾸기. 자기와 대화하기. 지난날 즐거웠던 것 생각해내오기. 자기 상태 분석해오기. 자기 장점 개발하기. 좋아하는 것 프로그램 짜기. 현장에서 부딪혀보기. 영적 프로그램 짜기. 자신의 미래 설계하기. 그러니까 우선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목표들을 이제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목표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약간씩 변화가 되어가고 안정감을 갖게 될 때는 좀 더 발전된 목표들을 세운다. 뭐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G7 공부에 참여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업무에 복귀한다든지 혹은 새로운 삶으로 도전한다든지 상담은 만남, 대화, 공감, 분석, 화해 등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안정감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미래지향적인 목표들을 만들어서 성취하게 하는 데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된다. 과거지향적이거나 현재 공감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미래적인 목표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자, 자기점검.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가져야 할 5가지 요소는 뭐죠? 첫째, 확인과 의지. 둘째, 정체성 확인. 셋째, 변화의 갈망. 넷째, 영역 구분. 다섯째, 과정 정리예요. 실제로 이제 목표를 세워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이렇게 해서 목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표 실천과 완성을 해서 꼭 필요한 것 3가지는 뭡니까? 미래적 목표, 네, 본질적 목표, 네. 본질적 목표, 현실적 목표, 미래적 목표. 본질적 목표는 뭐죠? 네, 현실적 목표는 네, 자기의 삶의 현장,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는 현장이에요. 미래적 목표는 네, 궁극적인 목표들이에요. 네. 자, 목표를 세울 때 주의사항 6가지는 무엇이죠? 6가지. 네, 하도 많아가지고. 자, 우선 그것을 매일 10회 이상 외쳐라. 그건가요? 실컷 공부했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큰 비전을 가져라. 둘째, 현실적 인식이 필요하다. 자기의 비전, 자기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도 과정을 중시하라. 경쟁은 불필요한 힘의 낭비다. 공익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 심리 환자들에게는 어떤 목표가 필요해요? 우선 미래적인 큰 목표가 아니라 우선 오늘의 목표, 내일의 목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먹기, 자기 칭찬 5가지 하기 뭐 이런 현실적 목표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나는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그걸 완성해 가고 있는가? 본장에서 소개하는 방법들을 사용해 보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목표가 있죠. 우선 뭐 본질적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5가지 잘 연구해서 활용하는 거고, 네. 또 현실적으로 가서 목회 잘하는 거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쁘시죠?